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시리즈 두 번째 말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를 통상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신 거죠. 계시라는 말 자체의 뜻은 베일을 벗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려져 있던 어떤 것이 여기 숨겨져 있는데 덮개를 열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손수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짐작이라도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거를 열어서 보여드려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지갑에 들어있는 가족 사진입니다. 열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구약 성경에서 계시라는 것은 갈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원래 의미가 벌거벗다, 드러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계시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갈라하셔서 스스로 벌거벗으셔서 스스로 드러내 주셔서 인간에게 찾아오신 종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베일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덮개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 그 실체를 깨달을 수 없는 종교라는 의미죠. 그런 점에서 기독교는 여타의 다른 일반 종교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자연 종교들은 인간이 출발합니다. 인간이 먼저 절대자를 찾아가는 것이 다른 종교라면 기독교는 정반대로 인간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낙심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던 모세가 다시 한번 삶의 활력을 회복하고 비전과 소명을 발견하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모세가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앞에 펼쳐질 수많은 길들이 있을 텐데 어떤 길이 펼쳐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을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어떤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떤 분을 붙들고 있는가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나에게 없는 힘과 능력이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6장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요, 이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의 바로 왕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허름한 행색의 노인 두 명이 이 모세와 아론이요, 당시 최강국인 애굽의 바로 왕을 찾아가서 부탁을 한, 얼마나 대비가 되는 그림 아닙니까? 어떤 부탁을 하냐면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로 사흘 길쯤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보내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애굽 왕의 노예 아닙니까?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어요. 바로가 그 요청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그래, 맞아,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로 가서 잘 예배드리고 안전하게 돌아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누구야? 여호와가 누구냐고? 내가 왜 이 백성들을 보내야 되냐고? 그러면서 화를 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노동을 가중시킵니다. 더 힘들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이 화가 났어요. 이 원망을 누구에게 합니까? 바로 왕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괜히 바로왕을 찾아가가지고 우리의 일이 더 힘들어지게 됐다고, 죽게 생겼다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모세를 저주합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바로왕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할 수 있게 해줬는데, 백성들은 이 모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저주하니까요, 모세도 답답한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낙심 가운데 있는 이 모세를 회복시켜 주셔서 모세가 앞으로 행할 모든 사역과 사명들을 넉넉히 이기며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본문이에요. 바라기는 모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지금 완전히 풀이 죽었습니다. 잘 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저주합니다.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따지는 거예요. 5장 22절 바로 앞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5장 22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모세는 백성들의 불평과 저주의 말을 듣고 풀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사역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얼굴 쳐다보기도 싫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께 즉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상처난 심령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즉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대략적인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 보시라고 내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왜 나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이 고생을 시키시냐고. 하나님 안 도와주시고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하나님 이대로 그냥 방관하실 겁니까? 여러분, 이거는 기도라기보다는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 시키신 대로 다 했는데 왜 이 모양이 꼴이 되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우리 명문교회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왜 이 모양이 꼴입니까?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거예요. 저는 이 짧은 장면을 일주일 내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요. 모세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앞에서 감히 두려움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를 묵상을 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이렇게 불평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낙심이 되고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들을 그냥 다 쏟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되지 않고 계획대로 잘 되지 않고 가는 길이 막히고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큰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원망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나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이고 그것이야말로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쏟아내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렇게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십시오. 모세는요,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도우셨습니다. 이번에도 모세의 불평, 모세의 원망, 곧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6장입니다. 6장으로 넘어와서 기도의 응답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응답해 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이제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2번이나 강조하시는 거죠. 강한 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이런 손을 가지셨다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시고 강한 분이신지 알기만 한다면 제 아무리 바로 왕이라 하더라도 내 백성을 보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모세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하나님의 손보다 바로의 손이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그래요. 바로의 손이 훨씬 강한 것 같습니다. 사실 바로는 강한 손을 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는 강한 손을 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자신의 손아귀에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몇 배나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나는 여호와로다 하시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하나님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물었습니다.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여호와입니다. 야훼,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시고 고백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God beyond us, 우리를 초월해서 멀리 계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 거하셔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여호와라는 말이 11번이나 연달아서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가 낙심이 되고 마음이 괴롭고 어려울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와 도대체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나오미 있잖아요. 이방 땅에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2 아들을 잃었습니다. 사실상 모든 것을 잃어버린, 도무지 살아갈 소망이 없는 이 여인이 나오미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 나오미의 회복이 언제 시작된 줄 아십니까? 내가 뭔가 해보려고 회복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몸부림칠 때가 아닙니다. 룻기 1장에 보면 나오미의 회복은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에 나오미의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메시아 탄생을 위한 계보를 잇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도의 어머니 한나는 어떻습니까? 고통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해결할 수 없는 본인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야말로 어둠과 절망과 낙심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도무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힘으로 아둥바둥한다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토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한나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대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약속을 듣습니다.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한나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025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는 여러 많은 숙제와 어려운 길들이,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전히 무거운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이 시간 분명하게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맺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무지 갈 데가 없어가지고요, 마지막에 쫓겨간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이 아둘람 동굴에서 기가 막힐 일이 지금 벌어지는데 22장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살이가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제 곧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다윗을 쫓아서 그가 숨어있는 동굴까지 찾아갈 만큼 비참한 인생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원통한 자가 모였습니다. 400명이 모였습니다. 동굴까지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들을 버렸습니다. 아니요, 그들이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등지고 동굴로 숨어 들어간 겁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캄캄한 동굴에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무슨 꿈이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냐고요? 그런데 그들의 입장이요, 그들의 고백이 180도 바뀌는 것을 시편 57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입술의 고백이 이렇게 바뀝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당하고 빚지고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등지고 동굴에 숨어 들어가 지금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무슨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입술에 무슨 찬양이 있었겠습니까? 상처받은 일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열심히 그동안 살았는데 두 손에 남은 것은 이 빚더미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힘이 없어서 억울합니다. 내가 발버둥 쳐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 인생의 막장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입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오겠냐고요. 어떻게 감사의 노래가 나옵니까? 그것도 동굴에서요. 상황이 지금 바뀐 게 아닙니다. 동굴 안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지금 어둠 속에 갇혀서 자기 자신도 앞가림도 하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이 무슨 새벽을 깨우겠습니까? 무슨 능력으로 자기들이 새벽을 깨우냐고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냐고요? 시편 57편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았을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는 분,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400명과 다윗이 깨달았을 때에 억울하고 원통하고 초라하고 내가 가진 것 없고 정말 비참한 인생의 막장을 살아가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우리의 연약하신 모든 것들을 다 도우시며 우리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면서 반드시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그 입술에 그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변하여 찬양과 감사가 되고 그들의 언어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대화의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얼굴 표정도 바뀌었을 것입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기쁨이 생겼습니다. 언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새 힘을 얻었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윗 왕조를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도 이 400명은 끝까지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이 400명을 통하여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세워진 다윗 왕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그런 성도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성도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둘람 동굴 캄캄한 소망 없고 비전 없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 동굴 속에서도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흘러 넘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지금까지 행해 주신 모든 일들 또 앞으로 행하실 일들까지도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복된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한 해를 우리가 걸어가는 동안에 어떠한 문제와 역경과 어려움 앞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위탁해드리는 믿음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